요즘 생각지도 못했던 디젤 자동차의 매연을 감소시켜주는 요소수 부족으로 인하여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소수 대란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벌써 4, 5개월, 5, 6개월 전부터 요소수가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이라고 하는 거기서 요소를 뽑아서 그걸 물과 함께 화학 반응을 일으켜 기체가 되는 것을 액체로 만드는 그것을 요소수라고 하기도 하고 비료로 쓰는 요소 비료가 있습니다. 아주 흔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이 저 울산에 딱 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수개월 전부터 조짐이 일어났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주유소고 어디서든지 요소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뉴스에서 요소수 중국에서 전량을 수입해 들어와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주유소마다 매매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중국 자체로도 요소수가 부족이 생겨 더 이상 한국에 요소수를 수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만일 중국에 안 팔겠다고 하면 아마 중국의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어떤 전자장비를 만드는데 한국의 반도체를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끊어버린다면 아마 중국은 대노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요소수 수출을 우리 정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좀 요소수 좀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걸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국산이 무려 38에서 45%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에 좋은 것들을 수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요소수이지만 그것이 없어버리니 자동차가 멈춰버리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비상사태가 왔습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원유를 생산하지 아니하면 기름값은 폭등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 넣고 있는 휘발유, 경유 이런 모든 연료들 또한 100% 전량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엄청난 돈을 내고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주유소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5만 원어치를 주유하는데 예전에는 5만 원만 넣으면 게이지의 절반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5만 원을 넣어도 절반은커녕 몇 개만 띡띡 올라가다가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어디 가기가 무섭습니다. 자, 별것도 아닌 요소수,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도 한심스럽고 또 중국과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정부의 대표 또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그거 하나 대체하지 못하고 그것도 전문기관이나 정부에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부인병에 전문가인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여성병,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 여성병에 대하여 전문가이고 대학병원의 교수입니다. 그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은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재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포를 떼어냈지만 또 다시 세포가 자랄 수 있으니 6개월에 한 번씩은 내원하셔서 꼭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얼마나 또 착하고 순진합니까? 그 예약 날짜에 꼬박꼬박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고 또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병으로 이름이 난 유명한 박사요, 의사요, 교수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 부부관계였던 그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누워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암 말기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환자들에게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내가 전문가인 그 병에 걸려 말기가 되도록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조언하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알면서 또한 그걸 놓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얼마 정도 될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신과 진료를 통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 정신적인 질병을 검진받은 국민의 숫자를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1년도에는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 병을 가졌던 사람이 고작 36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거의 2배, 55만 7천 명이나 정신적 검진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와서는 무려 80만이 넘는 우울증 환자들,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고통을 참으며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사는 사람이 무려 180만에서 250만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점점 잘 살아지고 부강해지고 넉넉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가 매년마다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 중에 80%가 10명 중에 8명이 그 증세가 바로 우울증으로 인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1년 평균 우울증으로만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옛날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몰랐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급성 우울증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마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8, 9은 우울증을 다 경험할 것입니다. 자, 잘 살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먹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이 평안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로 전 세계를 볼 수 있고 주차장에 있는 자가용을 타고 나갈 수 있고 앞에만 나가도 버스, 지하철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가 자식 5을 그야말로 보따리상을 하면서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혜택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살 수 있고 이렇게 넉넉해졌는데 왜 정신적 우울증 환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까?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환경을 따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지수 GDP가 높아지고 수입이 높아지면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인간 깊은 내면은 더 고독하고 더 슬퍼지고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누구는 어떤데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동네 부자 한 명 있고 다 고만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로 고통을 겪는 세대가 가장 많은 세대가 누구냐?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그 나이 때 가장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 70이 넘어가면 이제 노인이 되면 그때 정신적인 질환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았으면 인간의 연륜과 경륜이 쌓여야 되는데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되려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무당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점을 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부요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부요함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우울함과 이 복잡한 심성들, 자, 우리 속에 생각이 4가지만 있다면 이건 간단합니다. 5가지만 있다면 간단합니다. 근데 마음의 갈래는요 수만 갈래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 왜 우울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오. 별말 없습니다. 별 해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의사가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약을 먹고 그 약으로 약간 그 예민한 성격을 약간 감축시켜주는 정도죠. 미국의 LA에 가면 헐리우드 거리가 있는데 그 헐리우드 거리가 그야말로 엄청난 번화거리입니다. 우리나라 테헤란로보다 더 큰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저도 거길 2번 정도 가봤는데 그 헐리우드 거리에 그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 도시에 제일 많은 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아십니까? 정신과 병원. 그렇게 잘 사는 부유한 나라에서 그 큰 도시, 대도시 중심 가장 많은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에요.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정신과적 약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론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는 살려달라거나 내가 아무 죄가 없다나 그걸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길게 좀 읽었지만, 스데반은 역사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를, 우리의 조상들의 삶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데려가는 이 과정에 스데반의 해석은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한 인생에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를 인도해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자식도 없던 그에게, 기업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5절에 약속해 주시고, 지금 주시면 좋을 텐데 약속으로 주셨어요. 또 6절에도 또 이와 같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9절을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 이삭과 함께 계셔. 야곱과 함께 계셔. 다윗과 함께 계셔. 당신과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스데반이 조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는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역사가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역사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 아브라함이었던 그는 인간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75세부터 100세까지 자식 하나 없는, 그야말로 홀로 살아야 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를 기억해 줄 수 있으며,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누가 그 역사에서 기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가 100세를 누린들 1000세를 누린다 한들 그는 늙고 비참하고 추해져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 나약한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으로, 얼마나 거룩한 이름으로 남겨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질은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부터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우상이나 만들어서 사기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야말로 천박한 인생으로 끝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을 맡기며 인생을 걸어갔던 그 인생에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뭐가 될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인간의 한계는요, 연약합니다. 그 한계에 갇혀서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재주가 뛰어납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아무리 좋은들 IQ가 100에서 120 기껏 해봐야 잘 좋으면 150까지 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때 낳았으니 그 이삭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어디를 가면 늘 뺏기고 도망가야 되고 그 사막에서 우물이 얼마나 생명입니까? 그걸 3번이나 빼앗깁니다. 망해야 되는데, 이삭이 망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어 그 지역 왕이 찾아와 이삭에게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사기꾼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살았습니다. 자기 것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는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그를 만나는 사람은 다 빼앗겠습니다. 그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야곱 같은 사람은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의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가 뭐 하려고 군대 400명을 칼차고 그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 국호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역사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호가 4,000년을 넘은 나라는 없습니다. 조선 왕조도 5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4,000년을 불려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제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훈이라. 모세가 하나님, 바로 왕이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
그 이름은 영원한 칭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말해. 내가 널 보낸 것이니까. 내 뒤에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잘 들어봐요. 모세가 무슨 재주로, 늙은 모세가 군대 한 명도 없는 그가 작대기 하나 들고 그 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풀어주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기가 막혀서 여호와가 뭔데? 지가 뭔데 내 노예들을 풀어줘? 그때부터 여호와가 무엇인지를 바로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각인시켜버립니다. 10가지 그 진노와 재앙을 누가 내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죽자 항복해버립니다. 그래도 또 끝까지 추격해와서 홍해 앞에서 수장당하고 맙니다. 이를 행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는 설교할 때 이은세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이 뒤에 있고 인간의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야곱, 하나님의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어가 아브라함이야. 이삭의 하나님. 목적격이 뒤에가 있어. 목적이신 하나님이 뒤에 있고 주어가 앞에 있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버리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을까? 1인칭이야, 1인칭. 나의 하나님이 1인칭이야. 우리 하면 1인칭이 아니고 2인칭, 3인칭이 되겠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왜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아니야.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 가슴을 대며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며 그 이름의 하나님을 해봐요. 제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은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고맙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봐요. 시작. 은혜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계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은혜 하나님이 계시느냐야. 어? 인간의 이름 앞에 먼저 사람의 이름이 붙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돼요. 함께 가는 게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지혜로웠습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똑똑하지도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랑 거의 비슷한 인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어. 그가 말씀하시면 따라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2021년이 해가 넘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아니 내 평생의 삶에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은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암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산에 들린 법정에 끌려간 스데반,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산에 들린 의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제사장들 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죽고 율법이 살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하나님을 더 믿고 따랐고 의지했던, 내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산에 들인 의원 정도 되려면 권력은 물론이고 가장 믿음의 반열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 눈에 가시거리인 스데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우리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집단, 이기적인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스데반을 치는데 하나님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걸 알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가 돼요. 그 돌이 날라오는 그 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산헤드린 의원과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양심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죽어도 주님을 바라봤던 천사의 얼굴로 갔던 그 스데반 집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가 필요한 데 이용하고 그저 날 도와주시고 그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사내들은 의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채우는 추악한 무리가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닐까? 오히려 그 사내들인 의원보다도 추악하게 살고 더 더럽게 사는 우리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악한 인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막대기라 기도라고 하는 도구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의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여 저 악한 이단 세력을 돌로 쳐 죽였나이다. 잘했지요. 이 짓거리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도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고 초대교회 무수한 사람들을 불러 태우고 돌팔매질해서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없이 자기 이득을 이용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며 내 맘대로 안 되면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를 하고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계산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계산하십니까? 모두가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자살하면 TV에 그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 그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하다못해 성도라고 하다못해 집사라고 써 있는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성도였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자살했지? 왜 마약에 빠져서 방황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저렇게 무너지다가 자살했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죽이면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알고 보니까 집사라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집사입니다. 윤석열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인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교에서 한번 예배드리더라고요. 왜 손바닥에다 왕자를 세우거나 아주 망신을 시킵니까? 하이. 여러분 선거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 여러분 김태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김태천이가 거의 평생 절반은 감옥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태천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누가 전도해가지고 김태천 씨가 집사가 됐습니다.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새 사람 돼가지고 나왔으면 김태천 씨가 김태천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국의 깡패들을 더 크게 세워가지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뒤에서 하다가 결국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김태천 씨 장례식에 누가 침례하냐면 목사님이 침례를 하십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전국의 깡패가 까만 옷을 입고 다 운집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겉모술수에 놀아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십시오. 나의 이득만 추구했다가 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내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권세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할 짓을 했다고,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고 그들은 확신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곳에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지도 않고 관여하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품어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희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최고의 의사가 자기 아내가 말기암이 되도록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인간이고 나약함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면서도 요소수 하나 부족해서 이렇게 난리가 법석이고 한때는 마스크를 못 사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휘청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철저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왜요? 어떤 손해가 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떠나라 하면 떠났고 드리라고 하면 드렸습니다. 최고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요구는 네 이삭을 바치라였습니다. 그 앞에 성경은 시험하시려고입니다. 축복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못 드리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그 삶에 예비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힘드시죠? 다 같이 힘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우울하며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낭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마약에 빠졌는데 그것도 유명한 가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노래만 불렀는데 내가 그렇게 노래가 좋았고 노래를 잘하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나서 보니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가 날 배신하던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평생을 노래만 불렀던 그 사람에게 그 노래가 나를 배신한다? 오?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평생 믿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칼을 들고 나에게 가슴에 칼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이, 내가 일하는 기술이, 내가 믿고 살았던,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거 믿고 살았던 그 일이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 평생을 살든지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일이든지 직업이든지 내가 잘하는 그 기능이든지 그것이요, 나를 도와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것이 나를 배신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어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돈이 나를 배신해서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그 건강은 무너져서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지켜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떠나면 세상이 현실이 여러분의 눈에 가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현실을 보고 현실이 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이,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기억해서 지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이득과 나의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의 하나님은, 그리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는 무관한 하나님이야, 너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흥왕케 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나를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얼마나? 이키 나의 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나의 지치고 혼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자기 이름 불러요. 은세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은세야 은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만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이득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을 바르게 정립하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약속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통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에 나를 의지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걸으며 살아가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삶 한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우며 참으로 그 안에 평안이 깃들며 기쁨이 샘솟는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전생애를 맡기며 나의 자녀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한숨을 바꿔주시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저들의 앞에 있는 막연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